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팬데믹 형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사모하고자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신용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허물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우리 9월 27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아버지 나와 또 우리의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각 심령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온전치 못한 우리의 불의함의 모습,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신령과 진실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각 심령 위에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깨뜨림 안에 주님 축복, 깨뜨림 안에 주님 축복.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3절에서 9절을 통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 내게 있는 향유 옥합처럼 가장 값진 것을 깨뜨려 온전히 드릴 때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사복음서에서 비슷한 얘기가 반복적으로 언급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모두 동일한 인물의 여인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같은 인물의 여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향유 옥합의 가치는 무려 300데나리온으로 언급될 만큼 그 당시 노동자 1년의 품삯 정도가 될 정도로 매우 귀하고 비싼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여성들은 시집을 가기 전까지 신랑을 위해 마련하는 최고의 혼수품이 바로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귀중하고 값비싼 그녀의 최고의 것 향유 옥합을 깨뜨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을 요한복음엔 베다니 마리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단이라는 지명 이름의 뜻은 고난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베다니 마리아처럼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아니 자기 자신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깨뜨림 안에 주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곧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뜨린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의 신랑 되시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며 준비하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성경에서 자기 자신의 깨뜨림의 의미로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편안한 갈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곳을 박차고 말씀을 따라갔으며 100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삭 역시 17살 정도의 소년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갑자기 묻고 번제물을 삼으려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쳐내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희생하여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위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려다가 이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린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이 깨뜨림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다의 뜻을 지닌 이 헬라어 단어는 순투리보라고 하는 단어로, 순투와 트리보, 이 순투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접속사입니다. 또 트리보라고 하는 것은 밟아 다져진 길, 바로
그 두 단어의 합성어가 순투리보입니다. 함께 밟히고 깨지고 다져져서 마침내 바른 길이 된 그 길을 순투리보, 깨뜨리다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깨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깨뜨림의 은혜를, 그 축복을 경험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로 그리스도인들을 쫓다가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에 눈이 멀어지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뜨림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주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며 이렇게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중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철저히 그의 죄 없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깨트림이셨습니다. 출애굽에서는 물이 없어 갈급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 반석을 깨뜨려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 반석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생수가 쏟아졌습니다. 깨어지면 상처가 납니다. 깨어짐은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도 중한 고통이셨습니다. 깨어질 때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세상과 그 죄를 위해 깨어지실 때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셨습니다. 깨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쏟아져 나올 수 없는 피, 보혈과 물, 영생수였습니다. 예수님의 깨어진 몸에서 흘러나온 피는 보배로운 피요, 그 물은 영생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용서하는 피요, 죄를 없이 하시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심판을 막아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재앙을 막아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보혈이 바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동반한 예수 그리스도의 깨짐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의 죽음을 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깨어짐이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깨어지심으로 인류는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은 깨어질 때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씨앗의 생명은 껍질이 벗겨질 때, 즉 껍질이 깨어질 때 흘러나옵니다. 깨어짐은 찢어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의 깨어짐은 예수님의 찢기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사이에 막혀있던 장벽을 제거하셨으며, 이제 우리는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의하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영광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옷은 의로우신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깨어지심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몸 안에서 주님께 가장 큰 축복, 부활의 능력이 물밀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깨어짐은 열림입니다. 깨어진 열린 몸 안으로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인생 여정에서 예수님처럼 깨어지고 찢겨질 때가 있습니다. 깨어짐과 찢김은 너무나도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깨어짐으로 생명이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태에 있던 아이는 배 안에 있는 양수가 터질 때 태어납니다. 깨어지고 찢기면서 태어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 까닭에 깨어짐은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십자가는 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깨달음이 임합니다. 깨어짐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깨우침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한 여자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린 사건을 매우 불쾌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Why this waste? 왜 이것을 허비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설득을 가지고 말합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는가? 이 언뜻 들으면 굉장히 타당한 말이요, 설득력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본심은 물질의 욕심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정의와 합리적인 설득력이 강한 말인 듯 했지만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도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웨이스트, 낭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다 시간 낭비요, 물질 허비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트려 그의 머리와 발에 붓고 그녀의 눈물과 머리로 씻은 사건은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일처럼 여겼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특히 가룟 유다는 베다니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섬김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의 마음에서 나온 귀하고 소중한 섬김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위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진정한 깨트림의 섬김의 가장 좋은 모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한 여자로 알려진 마리아의 섬김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섬긴 이 이야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깨트림이 있는 섬김은 그 어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여성의 긴 머리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여성에게 영광이 되는 긴 머리를 풀어헤쳐 타인의 발을 닦는 것은 매우 큰 수치로 여겨졌던 유대에서 그녀는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영광을 그대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마리아가 취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는 한 여인의 행동뿐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누릴 영광으로 상징되는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 곧 그녀가 주님을 위해
모든 수치심마저 잊고 자기의 모든 것, 모든 존재를 예수님께 드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베다니 마리아,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주님이 기뻐하신 참된 예배자였던 베다니 마리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중심과 전 존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고 표현된 것처럼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깨뜨렸던 향유옥합의 향기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온 세상을 복음의 향기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처럼 이 세상을 천국의 진리와 복음의 향기로 가득 채우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진정한 깨뜨림의 섬김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300데나리온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향유옥합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 거의 한 노동자의 1년 품삯이 됩니다. 하루에 100불을 번다고 하면 3만 불이나 되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약 3만 불이나 되는 이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단번에 주님께 드릴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정확한 가룟 유다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왜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질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지 않겠냐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계산하면 참된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이렇게 해서 내게 돌아올 것이 있는지, 내가 얻을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따지는 사람은 진실로 섬길 수 없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처럼 온전히 깨뜨리고 섬길 때 주님께서 그 헌신과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역시 주님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고통, 고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단이라는 곳에서 문둥병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 지내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의 고통을 품으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남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픔을, 그의 고통을 끌어안으시고 자신이 대신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요 치유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뜨림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와 가정, 교회와 세계 곳곳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뜨림 안에 주님 축복,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다니 마리아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 우리도 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치유하심과 치료하심, 다시 일으켜 세움의 은혜가 우리 새생명재단 또 이 말씀을 듣는 곳곳마다 살아 일어나 역사하는 놀라운 이 자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껏 드리고 올리고 바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이 드려진 헌물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헌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 앞에 드리고 올리고 바치고자 하여도 아버지 할 수 없는 아버지와 성도님 계십니까? 그 심령 속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코비드-19이 조속히 종식되어지는 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그 장막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장막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헌물 감사하고 오늘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9월 27일 주일 새생명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일학교에서는 IBS 프로그램 1탄에 이어서 2탄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과 여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 심령들에게 IBS 프로그램이 어린이 선교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업을 하신 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배 시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합니다.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